오늘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유대인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삶, 그 말씀에서 부어지는 능력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상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율법이라는 즉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들은 맡은 말씀은 손에 든 말씀은 자랑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자랑만 했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만 했지 믿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러한 패역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어떤 율법들은 만들어서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보기에 어려우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보기에 어려운 것은 지워버리고 또 내가 하기 쉬운 것은 새롭게 추가하고 이런 패역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현세에 나타나는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즉, 이 시대의 교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와 세상에 대한 안이요가 뚜렷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저쪽에 또 다른 신이 하나 또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어중간한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어중간한 것을 자꾸만 찾다 보면 세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처음에 믿음이 있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뚜렷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도 한 신이고, 바알도 한 신이고, 몰록도 한 신이고, 다신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믿음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패역한 망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아들 아몬 왕이 2년 통치할 때까지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우상 신상을 세워놨다고요. 그 시대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음란한 창기의 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남창의 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망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궁궐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망가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처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건해라 너희는. 경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경건의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경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더 힘을 내고 있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러한 망행을 저지르고 패역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실 것인가? 3절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범했는가 열왕기하 2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열왕기하 요시야 왕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워버리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혹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작정이 먼저이고 그 작정에 따라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다, 높다, 작다, 넓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작정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구원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해요. 저 사람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진짜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야말로 진짜 극도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초에는 여러분, 창세 전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작정만 있었고 그 작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창세 전에 작정하셨으니 우리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작정을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의 때가 되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작정의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미쁘심.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쁘시다는 것이. 신실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한번 정하신 그 뜻을 끝내 이루신다. 이게 신실함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즉 최초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오늘도 충실하게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까? 찬양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꾸만 살피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제는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유,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가운데에는 더 이상 안 된다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뜻에 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망과 좌절을 일으키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성경이 쫙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했고 승리했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은 끝났어. 저 민족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200만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부족 간의 전투가 치열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끝났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한쪽 그 초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 태동되기 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할 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묘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사람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미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제 기약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저 혼자 신났습니까? 아니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 지금 최고의 미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뭐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기약이 뭐예요? 이미 맺은 약속. 그렇죠? 이미 맺은 약속. 즉 창세전에 맺은 약속을 이제 기약이 이르러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기약이 이르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또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또 우리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기약이 이르러 또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기약이 이르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약이 이르러 다 이루시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약이 이르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지금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기약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람이 하는 일이냐? 곧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상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어요.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러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실하시고 전능하시니 그 기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뜻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렇게 된 겁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 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면 오늘 9절에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면 뭐 우리가 불의하든지 뭐 우리가 죄를 짓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벌을 내리시는 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한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나의 거짓말로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들을 간파하고 지금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8절이죠. 앞부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위에 봅니다.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과 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과 불의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불신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여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이 불의한 것이지 그들에게 불의를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불의한 사람들이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이고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믿음이고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면서도 번듯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두 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한 번 정하신 것을 결코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충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세포까지도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낙담할 때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될까 저게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무언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섭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왜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읽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뜻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두 거짓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거짓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령 혹 나는 꼭 지킬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딸에게 아들에게 지켜준다고 약속했지만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부모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라볼 뿐이지.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볼 뿐이지. 고도화된 문명의 시대 가운데 불가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배 하나 가라앉는 것도 건져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능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약하시고 작정하신 그 정한 때에 따라, 그 정한 뜻에 따라 저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